할렐루야. 2016년 새해 둘째 주 예배자로 나온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언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제임스 파이크는 모든 불안은 궁극적으로 의지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을 붙들고 있는 데서 온다라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의지할 가치가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세상에 속한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잠시 우리가 의지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의지할 가치가 없는 것들은 세상에 속한 것들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해서 또 당장 나라를 지켜야 되고 또 법과 질서도 지켜야 되고 이 세상 살면서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지켜야 되고 교회를 파괴하려는 어떠한 세력에 대해서도 저항해서 지켜야 되지요. 우리의 신앙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신앙도 지켜야 되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는 그 지킬 만한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지키라고 했어요? 내 마음. 내 마음 하나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가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거다. 왜 그러냐? 그것은 현실의 형체를 입고 나타나는 모든 것은 한때 우리 마음속에 생각으로 있었던 것들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으로 있었던 것들이 현실의 형체를 띠고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마음속에 있던 생각이 내 마음에서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현실을 입고 내 주위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체험하는 행복이나 불행이나 기쁨이나 슬픔 같은 그 대다수의 원인은 마음속에 그것이 눈에 안 보이게 있다가 바깥으로 나온 것이에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생각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은 환경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과 운명은 내 생각을 지키면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왜 성경은 마음의 생각을 지키라고 할까요? 우리의 생명이 근원이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또한 빼앗으려는 자가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두 마음에서 성령의 마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두 마음의 싸움이지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날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선과 악의 싸움,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의 싸움, 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과의 싸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에 따라 신앙생활의 성패가 갈리게 되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생명의 법을 택하는 거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성령의 법을 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육신의 욕심은 하나님의 소원을 거슬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원하는 소망,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육체를 거슬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대문을 잠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나가던 사람도 들어오고 장사꾼도 들어오고 불량배도 들어오고 도적이 들어와요. 성도의 심령도 우리가 잘 잠가 두어서 주님만 들어오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동산으로 만들어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쁜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의 문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라. 뱀의 말을 들은 하와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어요.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작용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는 뱀이 들려주는 유혹의 말을 들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악과를 쳐다보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생각과 마음을 자제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귀와 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쁜 영화나 나쁜 책들을 주면 그것을 읽고 마음의 생각이 나쁜 쪽으로 변하게 되지. 좋은 것을 보게 되면 좋은 생각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귀와 눈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살고 죽는 것이 내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말씀이. 그렇다면 생명의 근원인 이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생명의 근원인, 생명이 우리의 근육이 많고 몸이 튼튼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 속에 성령으로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첫째로 말을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뭐를 조심하라고요? 말을 조심하라.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입술이 구부러질 때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이 정신이 혼미한 사람들 보면 말이 구부러집니다.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요. 삐뚤어진 말.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라는 얘기 있지요. 우리는 모든 사물을 삐뚤게 보면 삐뚤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천지 창조의 원리는 제자리에 있을 것들을 제자리에 놓으셨다라는 거지요. 에베소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하였고, 또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을 선한 말로 바꾸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서 할 때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하였습니다. 마음에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 계속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사람은 감사와 기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그가 세상 그것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뱉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은 세계 정복에 나서기 전에 먼저 자신을 정복했어요. 진정한 용사는 자기 자신을 다루는 법부터, 다스리는 법부터 배우는 거지요. 전쟁터에서 수천 수만의 적군을 물리치는 사람보다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용사인 거예요. 가장 큰 적은 마음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미움과 탐욕이 가장 큰 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이 뭐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탐욕이라는 거예요. 감정을 절제하며 말을 다스리면 자신을 묶고 있던 사슬이 풀려 자유로워지고 지혜의 등불이 길을 밝혀 어두운 세상에서 방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상상하기 어려운 능력을 발휘하게 할 거다라는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6장 32절에 있습니다. 성경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고 말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 속에 무엇이 담겨 있고 말을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따라서 말을 어떻게 다스리고 지키는가가 중요하지요. 부자들은 돈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정치인은 권세, 연예인들은 내 인기, 또 직장인은 지위를 지키기 힘씁니다. 부모는 자녀를 지키려고 애쓰지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지켜야 할 것은 내 마음인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마음을 지키는 첩경은 말을 지키는 거예요. 무엇을 지키는 거라고요? 말을 지키는 거예요. 말을 어떤 말로 지키는 거예요? 내 선한 말, 좋은 말, 덕이 되는 말, 은혜가 되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로 말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태복음 15장 17절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더러운 것이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처럼 더러운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말이고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하나의 방이에요. 마음에 무엇을 담아두느냐, 누가 함께하고 있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내는 방에 밥상을 놓으면 식당이 되고 책상을 갖다 놓으면 그 방이 공부방이 되지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지요.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지요. 그분을 우리 마음의 방에 영접하면 평안 가운데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 속에 확신이 생깁니다. 날마다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잠언 1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의 열매가 말인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도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올 때 삼킬 줄 알아야 된다. 말을 지킬 때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대로 마음과 성품이 움직이고 행동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지킴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두 번째는 보는 것을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조심하라고요? 보는 것을 조심하라. 본문 25절에 보면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앞을 곱게 살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해요. 하하가 범죄한 것도 그의 눈에 선악과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했어요. 창세기 3장 6절. 근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않은 것이지. 바로 봐야 되는데 눈앞에 있는 선악과만 바라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왜 실수했을까요? 옥상에서 밧세바에 목욕하는 것을 보는 데서 비롯됐다고 사무엘하 1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텔레비전과 영화, 책도 선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보는가가 내 마음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소원하는 그것이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것이 꿈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이 꿈인데 그 꿈을 상상하고 바라보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바라보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것도 우리가 바라봄의 법칙이 안 이루어진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 바라보고 있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군대에서 제 책을 읽고 이 친구가 어떤 한 청년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분을 3년 내에 꼭 만나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 책의 저자를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유학을 떠났어요. 공부하면서도 3년 내에 하나님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학 생활을 하고 이제 졸업반이 다 되어 가는데 재작년에 제가 시애틀의 코스타 미국의 청년들 강사로 코스타 주 강사로 가서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청년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 친구가 가서 제 손을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이제 받게 되네요. 저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래, 내 꿈이 뭐냐?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빌 게이츠 회장이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10배 되는 회사를 제가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큰 재벌이 되어서 많은 작은 불쌍한 사람들을 나누고 돕겠습니다. 무슨 공부를 하기? 저는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작은 차원에게 가라.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이루어질 거다라고 했는데 지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금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한국에 왔는데 가장 먼저 목사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 어머니하고 왔어요. 찾아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현일인데 나이가 28살. 이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님 컨퍼런스 때 캠프 코스타 그 주 강의를 하고 작년에 그 2번 강의를 하고 다 너무 감동이 됐어요. 나 같은 사람도 세계를 제패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도전했습니다. 유학생이
한국 기업에는 취업을 할 수 있어도 미국 기업에는 취업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면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네, 인턴을 하다가 어느 회사에서 연봉 6천을 줄 테니까 여기 근무해라. 여러분 28살 연봉 6천을 주는데, 근데 미래를 봤더니 시스템 관리밖에 없어요. 프로그래머인데. 그래서 프로그래머로 커야 내가 마이크로소프트보다 큰 회사를 만들겠다. 아닙니다. 저는 꿈이 이것이 아닙니다.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전옥표 목사님이 내 꿈이 틀리다면 가감하게 나서 기도하라,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는데 거기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표를 내고 인턴십에서 바로 정규 직원이 되는 걸 포기하고 나왔어요. 근데 인턴에서 나와서 석 달 내에 비자가 어떤 취업이 안 되면 비자를 다시 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막막한 거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나왔는데 기도를 하는데 마음의 불안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그 연봉을 그만큼 주면 그게 어디냐, 그래도 유학생들 중에 최고의 연봉을 받는 건데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그 돈을 받을 건데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다가 왜 너를 내려놓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에 600통의 이력서를 넣은 거예요. 미국 기업에 600통을 넣었는데 리스폰스가 온 것이 100통밖에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100통 중에서 면접 보작하는 데가 한 10군데 있어요. 다 떨어지고 한 개 기업에 딱 갔는데, 왜 여기 왔느냐, 나는 마이크로소프트보다 10배 되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 나의 재능을 가지고 이 회사를 더 키우고 싶다. 그래서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 계열 회사에 합격이 되어서 인턴십을 마치고 이제 정규 직원이 되었는데 연봉이 1억 2천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목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식사 대접하려고 어머니랑 같이 왔어요. 오후 4시에 만났는데 밥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계속 밥. 아니다, 1시간 있다 그러면 5시 돼서 가자. 근데 그렇게 해서 식사를 하는데 세상의 환경이 계속 그렇게 바라보이는데도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목사님 책 계속 읽고, 또 환경이 보이면 그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갑절로 좋은 이런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근성으로 교회 왔다 갔다 했는 것들이 이분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삶에 깊이, 얼마나 깊이 개입하시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얘야, 네가 언제 한국에 오면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그 비전을 한번 얘기 좀 해줘라. 초등학교 4학년 때 빌 게이츠보다도 10배 큰 회사 만들겠다 하니까 다 웃었다. 근데 지금도 저는 그 생각입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 돕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다. 언제 다시 오냐? 11월 달에 옵니다. 11월 달에 오면 꼭 충만한 교회 와서 우리 청년들 몇 명 안 되지만 정신 차리고 하나님 붙들고 사는 그 모습 간접 좀 해요. 가난해가지고 끼니를 세 끼 중에 2끼만 먹고 그렇게 유학생활하고 아르바이트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고 예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유례가 없는, 유학생으로서 정규 직원이 된 유례가 없는데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무엇을 바라보는 가, 그 마음이 지켜짐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가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물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미래가 열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23살에 혼자 되신 어머니의 유복녀로 태어난 딸이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 희생적인 수고로 유학도 하고 저명한 대학 교수가 되었는데, 고등학교 이후로 교회를 떠났던 이 딸이 어머니 겉면으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잠시 교회를 둘러보다가 큰 실망을 했어요. 여자 성도님들이 모여서 남자 성도님들 험담을 합니다. 장로님이 다가와서 처음 본 자신에게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아보고 아들 대학 입학을 청탁해요. 회의실에서는 다투는 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났어. 화가 난 딸이 어머니의 손을 끌고 집으로 가자고 재촉했어요. 이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어머니 가요.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네요. 조용하기만 하던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해.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만 바라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 와서 참 많이도 보는구나.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이 말에 이 교수의 마음은 무너졌어요. 생각 없이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보고 듣는 수준과 자기의 보고 듣는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는 걸 알게 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무엇이 보입니까? 보이는 그것이 곧 자신의 수준인 거예요. 자신의 수준만큼 보이는 겁니다. 섬기는 사람 옆으로 가면 섬김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옆으로 가면 기도가 보이는 겁니다. 전도하는 사람 옆으로 가면 전도가 보이는 거예요. 너무 추한 것만 자꾸 보이면 세상을 타닥에 앞서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도 좋은 것만 바라봐야 합니다. 특별히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좋은 일이 생기고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은 보는 것을 지켜야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6절 27절에 보면 내 발에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약의 자리를 잘 떠나는 사람이었어요. 부모, 형제, 익숙하고 편안한 보장된 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떠났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기 위해서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습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이에요. 세월호, 제가 새벽기도 때 설교했지만 세월호 사건 때 세월호가 왜 전복됐는지 아세요? 어느 정도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안전한 정도의 짐이 실려져야 되는데 그 안전한 자리에 다른 화물을 싣기 위해서 그 안전추 역할을 하는 그 짐을 다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흐트러지고 환경에 지배당하고 우리가 꿈을 다시 못 꾸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신앙의 안전추 역할을 하는 기쁨과 기도와 또한 우리가 감사하는 이 습관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매일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습관,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습관, 경건의 연단의 습관 등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활 습관을 잘 들여야 되는데 온화한 마음, 사랑의 마음, 이런 것을 지켜야 되는데 이 지키는 부분에서 항상 사탄이 틈새를 노리는 두 가지 습관이 있어요. 그 습관을 우리가 잘 관리할 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 지키는 항상 틈새를 노리는 첫 번째 그 습관이
분내는 습관이다. 화내는 습관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작은 것에서 자극해서 모든 걸 감정적으로 판단하게 만들어서 분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내는 것을 조절하는 습관을 갖춰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만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한 해 화내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각오하면 예수께서 역사하세요. 화가 이만큼 치밀어오더라도 사탄에게 틈새를 주면 안 돼요.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노를 조절하는 습관은 뭐예요? 큰 것을 바라보면 분노가 조절돼요. 우리가 가는 목적지를 바라보면 분노가 조절된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인내하는 습관을 가지면 분노가 조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사람이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분을 내지 않고는 살 수 없지만은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고 해가 되도록 마음에 두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지요. 어떻게 분을 내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까요? 성 프란체스코가 어느 날 우물에서 물 깃는 여인을 관찰했어요. 물통에 물을 가득 담고 가는데 물을 하나도 쏟질 않아요. 물이 철렁철렁 하는데도 안 섞여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물통에 물을 가득 담은 뒤 이 여인이 나무 조각을 물 위에 띄우고 메고 가는 거예요. 이고 가는 거예요. 물 항아리에 나무 조각을 띄우고 가는가? 항아리가 흔들려도 물이 넘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순간 프란체스코는 분노가 일어날 때, 마음의 동요가 일어날 때 마음속에 하나를 띄워야 되겠구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띄우면 그 교훈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분노와 갈등, 마음의 동요가 일어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과 인내를 생각하면 평화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를 조절을 하는 습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띄우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또 한 가지 습관은 시기와 질투의 습관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습관. 이 습관을 감사의 습관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는 욕심으로 말미암고 자기 중심적 마음에 기인합니다. 마귀의 표적이 되기 쉬운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닦아내는 세 가지 생수가 있는데 그것은 보혈의 생수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더러운 것을 닦아줘요. 우리 날마다 보혈의 샘이 나가서 마음을 닦아야 돼요. 말씀의 생수예요. 말씀이 영혼의 창을 깨끗하게 합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 식물이 자라던 말씀이 흐르는 곳에 영혼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흐를 때 영혼이 맑아집니다. 성령의 생수예요. 성령이 임할 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안테나를 어디에 고정시키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기도 하고 지켜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안테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주파수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어떤 일들도 아름답게 보이고 즐거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 Above all else, guard your heart.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뺏는 자보다 낫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넣을 거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면 나쁜 마음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 마음을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님의 도심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실 때 내가 말씀과 기도로 살고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 때 내 마음은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bove all else, God you have, for it is the wellspring of life.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누가 번쩍번쩍 빛나는 내 구두를 신고 좋은 옷을 입어도 우리 마음만 지키면 시기와 질투로 다가가지 않게 되고 감사로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을 조심합시다. 보는 것을 조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봅시다. 분냄 조절 습관과 시기와 질투의 습관을 버리고 감사의 습관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하여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